하시고 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복음을 나눕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 주기를 좋아하시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찬 그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빛이 생깁니다. 창조 둘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푸른 하늘이 생기며 창조 셋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과 바다와 또 땅에서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창조 넷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낮을 밝히는 태양과 밤을 밝히는 달과 수많은 별들이 반짝합니다. 창조 다섯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창조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과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고 마침내 창조의 꽃이요 창조의 면류관이라 할 수 있는 창조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은 영광 속에 안식을 누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참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설화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관찰하다가 쥐가 고양이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관찰하던 이 마술사의 마음속에는 쥐가 참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마술을 부려서 이 쥐를 고양이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변신한 이 고양이가 또다시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고양이가 개로부터 늘 위험을 당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 불쌍히 하게 느낀 마술사는 다시 한번 마술을 사용해서 이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로 만들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개를 만들어 주었건만 개 또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호랑이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또 이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호랑이로 만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 호랑이 또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총을 가진 포수에게 늘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보았자 너의 두려움이 끝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다. 다시 쥐로 돌아가라. 그리하여서 다시 원래의 모습인 쥐로 되돌아갔다고 하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공포에서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때로는 슬픔으로, 분노로, 또 때로는 절망으로 표현합니다. 또 그 두려움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권력을 잡기도 하고, 많은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의 술에 취해가지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결국 그 두려움은 더 크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아직도 사랑하는 님이 죽고 그 죽음 앞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도 그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크게 세 가지로 주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의 선물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부활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누립시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수명이 짧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영국의 과학 전문지 뉴 사이언티스트가 최근에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쇼냐 카비겔리 박사는 그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새로운 것에 대하여 공포증을 가진 동물은 이를 경험했을 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하여서 공포증이 없는 동물들보다 일찍 죽는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는 쥐는 모험적인 쥐보다 평균 수명이 약 15% 정도가 짧았고 사망 확률도 6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포증이 있는 쥐들은 낯선 환경에 처했을 때에 탐색하려 들지 않는 반면에 모험적인 쥐들은 활발히 돌아다니면서 사물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고 이런 특성은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고 카비겔리 박사는 밝혔습니다. 특별히 공포증이 있는
쥐들은 낯선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에 혈액 중에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모험적인 쥐보다 약 20%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결과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확신치 않지만, 그러나 앞서 발표된 연구들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이들은 새 환경에 접했을 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솟는다는 사실을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분비가 급증할 경우에 각종 신체 기능을 손상시키면서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많은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모든 민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공포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블레셋 장군,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에 대적해 왔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의 그 위용 앞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단지 한 사람, 다윗은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 속에서 평안을 찾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찾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은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딴 스트레스, 그딴 위기로부터 그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그딴 두려움 속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정심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 속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 없을 때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 아직도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 임할 때에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빛이 임할 때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복음 성가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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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주님이 떠나신다면 이 평안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또한 주님이 내 눈에 앞에 있을 때는 그 평안을 되찾을 수 있지만
또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 평안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참된 평안,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두 번째 선물을 안겨주시는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29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읍시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성경적인 인간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모습이 결국 그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글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체로 세워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 생기가 빠지는 그 순간에는 흙과 다름이 없는 그런 미비한 보잘것없는 흙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갈 때 진정한 사람다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에스겔이 바라본 그 골짜기는 많은 뼈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생명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요, 그 어떠한 생기도 있을 수 없는 마른 뼈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모든 뼈들이 서로 연락되어지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점이 붙고 거기에 세워졌지만 거기에는 마치 시체와 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비록 마침내 그 시체와 같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군대로 세우는 받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이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성령을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는 마치 시체와 같은 죽은 군대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참된 인간으로서, 참된 사람으로서의 존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을 받을 때에 결국 예수님의 정인으로 복덩이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데 그 복의 권능의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을 때에 참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성령을 받을 때에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구원시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죄를 거머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에 결국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주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에 도마를 비롯하여 많은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부활하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내 손에 손가락에 넣어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성령 받음으로 머물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 주에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희망과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결국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여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절망치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이 세상 그 어떠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읍시다.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날개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 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로부터 핥힘을 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는 이만 못하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때 망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손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습니다. 왜 너희들이 자살을 하려고 하느냐? 그때에 많은 독수리들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독수리들이 하는 말이 괴로워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더 낫겠어요.
살아서 뭐합니까?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영웅의 독수리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는 것 같이? 그러나 이 몸을 보아라 라고 말하면서 영웅 독수리가 자살하려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독수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줍니다. 이건 날개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 상처는 윗독수리에게 핥힌 상처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일 뿐이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서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서 나자마자 죽은 새들밖에 없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느냐. 일어나 날 잡구나 라고 영웅 독수리가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상처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그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신어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상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 시간 오전 4시 37분에 가톨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서거를 했다고 바티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평화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가톨릭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그의 인생을 그의 뉴스를 통해서 잠깐 들어보았더니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폴란드가 2차 세계대전에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야 했고 그 속에서 엄청난 어려움과 특별히 나치의 그 만행 속에서 몸소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믿음을 사수했고 특별히 노동자의 그 고통을 대변했고 그래야 이 세계 속에 화해의 사도로서 평화의 사도로서 많은 일을 하고 특별히 그의 사역 가운데 이슬람 과격 교도로부터 피격을 당하여서 결국 죽음의 위기에까지 치닫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 신자들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 다음으로 신격화하는 이 교황 그 또한 많은 인간적인 상처를 지니고 있는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황만 그럴까요?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시고 오가는 세대 속에 영원한 영웅이시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머리에는 온갖 가시 면류관으로 인하여 상처투성이요 옆구리에는 그 창자국으로 말미암아 상처의 흔적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손에도 발에도 그 못자국으로 인한 그 상처 자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놓이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만왕의 왕 우리의 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망을 깨뜨리시고 이와 같은 상처를 딛고 부활하신 것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아마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생명의 글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위인들의 책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 성경은, 요한복음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최고의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가치가 바로 이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죽임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살을 촉구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오면, 조금 절망에 빠지면, 조금 남 모르는 상처를 입으면 너와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니?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니?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니?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차라리 인생을 접는 게 더 낫다고 우리에게 미혹하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둠의 문화, 죽음의 문화를 건설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절망 속에도, 어떠한 상처를 딛고도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걸고 살자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빛의 문화,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어떠한 절망에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서 매일매일 삶 속에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인생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두려움과 불신과 절망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평강의 영, 성령의 영, 생명의 영으로 충만함을 체험받고 평강의 나라, 생명의 나라, 성령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74장 찬양합시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요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동참케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절망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안겨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안겨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참된 생명과 참된 성령을 품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